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다른 주일과 같이 풍성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무언가 인생을 살아도 자꾸 꼬이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인생이 자꾸 꼬이는가? 근데 뭔가 자꾸 열려지고 풀어지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때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겠구나. 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울 어느 교회의 장로님의 별명은 눈물 보따리였습니다. 이 장로님은 늘 새벽마다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에 별명이 눈물 보따리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이 장로님이 집사님이었을 때에 예수를 믿는 신앙, 그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회사를 다녀도 직장 사람들과 함께 회식을 나가면 술도 먹을 줄 모르고 또 마시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식을 나가는 것도 뜸해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앙 때문에 회사에서 외톨이가 되고 결국은 회사에서 파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파열당한 후에 잡을 찾으려고 참으로 여러 일을 여러 가운데 두드려봤지만 꼭 주일날 일하는 것 때문에, 주일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잡을 얻지 못했는 거예요. 그래서 난지도 쓰레기더미에 가서 쓰레기를 정리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말에 쓰레기가 몰려오면 주일에 꼭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3D, difficult, danger, dirty, 이런 일들마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려고 하면은 주일날 일한다고 하는 것이 꼭 걸리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원룸에서 5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엌이 방이고 방이 부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나가서 기도를 하면 뭔가 쫙쫙쫙쫙 풀려야 할 텐데 자꾸만 조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박 장사도 해보고 마늘 장사도 해보고 또 배추 장사도 해보고, 그런데 이런 장사를 꼭 하더라도 주일날 나가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의 정동시장에 나가서 양말 몇 켤레 사놓고 거기에 새마을 천막 깔아놓고 양말을 파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자기가 양말 파는 일은 주일날 안 나가도 되거든요. 안 팔아도 돈을 못 벌면 되니까, 그래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시장에 나가서 요만한 거에 이 새마을 포장 천막 하나 깔아놓고 양말을 팔려고 해도 그 시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흉풀을 부리는지, 이게 내 장소다, 여기는 내 구역이다 하고. 근데 그분은 주일날에 꼭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구차한 인생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분을, 그 집사님을 볼 때 저렇게도 고생하고 저렇게도 못 살고 저렇게도 가난할까 라고 여겼지만은, 그러나 그분에게는 큰 자산이 있었습니다. 그 자산은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그는 어느 직장, 주일날 일하는 직장은 그런 거라고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일날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교회를 섬기고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인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들어 써주옵소서. 이 종을 통하여, 이 죄인을 통하여 하나님 들어 써주옵소서. 그분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교회에 이제는 장로님이 되었고, 강남에 빌딩을 하나 가진 그런 재력가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 학비가 없어도 공부 못하는 대학생 3명, 중고등부 학생들 5명을 학비를 다 대어주며 교회를 충실히 섬기는 그러한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받고 싶지 않아도 찾아오고, 이 고난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슬며시 찾아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묶어놓고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도록, 꼼짝 못하도록 매어놓는 것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 주일, 그래서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이 주간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낸 이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 뿌려진 씨앗을 거둠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과거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회에서 내 인생에 남겨진 뿌려놓은 그 씨앗 때문에 거두는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우리에게는 쉴 새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나, 나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나 자신의 잘못된 행함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선택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지만, 그런 고난보다도 차라리 내가 이왕 고난을 받을 바에야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영이, 오늘 보는 말씀처럼 영광의 영이 충만하게, 그 영광의 영이 임하도록 고난을 선택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고난의 의미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고난은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심어주고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고난이나,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고난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에게 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며 교회를 멀리하게 하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할까? 바로 이 고난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고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당하는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과 의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것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번 기회에 예수를 아예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번 6월절이 지나기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여 작정을 한 거예요. 사실 그들은 평소에도 예수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숱한 멸시와 천대와 무시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양손에 못을 박히고 팔에 못을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옆구리에는 총으로 찔려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성경 이미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면 순전히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분이 어떤 욕심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죄의 결과를 뿌려놓기 때문에 그것을 거둔 고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좋은, 더 나은 고난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안일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당하는 고난,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삶에가 당하는 고난보다도 이왕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 고난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이 고난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리우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막 터져나올 것 같은 것도 참아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난을 내가 감싸고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픔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을 감싸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할 말을 다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고 싶은 짓 다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고 덮어줘야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속이 상하는 거예요. 때로는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픔을 겪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소중해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말도 안 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며 당하는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혹시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사님 고난을 참으세요. 고난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반드시 집사님을 축복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은 하는데 진짜 내 자신이 고난을 받을 때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그래. 집사님 참어. 고난을 견뎌야 돼. 그렇게 말하는데 내 자신이 고난받을 때는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우리는 약해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조금만 힘들면 주저앉고 싶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몸이 힘들면, 조금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 말하는데 내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목사는 목사로서의 목사의 직위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목사의 보미를 지켜야 되고 목사의 신앙과 인격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장사를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고, 주일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 더 즐거울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친구들에게도 멀어지고, 때로는 오해도 받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물질적 손해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손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이 뿌려놓은 죄의 열매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많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난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목적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의 풍파를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 요나에게 풍파로 인하여 바다에 빠지는 고난이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때로는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인생은 점점 삭막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사랑에 메말라지고 불평이 자꾸 생깁니다.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하면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질고에 걸린다든가 무슨 집안에 우환이 있다든가 이런 것만 고난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만 고난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고난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사랑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고 그 인생이 삭막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가진 것이 있어도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회와 여건과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이것은 차라리 내 육신이 아파서, 내가 차라리 사고를 당해서 몸이 불편해서 당하는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육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야만 이것이 고난인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보다 차라리 믿음으로 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은 차라리 교회에 오다가 사고를 당하는 것이 교회에 오지 않고 놀러 가다가 사고 당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찾아나오다가 문제를, 아픔을 겪는 것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훔쳐버리다가 아픔을 겪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받아들일 때만이 더 나은 고난을 선택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당하는 고난보다 더 나은 고난인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선을 행하다가, 차라리 내가 이웃을 도와주다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다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가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벤구리온 공항이라고 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한국은 인천공항, 도시의 이름을 따서 인천공항 이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벤구리온 공항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뭐 여기 뉴욕에도 존 F 케네디 공항 뭐 이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공항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벤구리온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초대 수상이에요. 초대 수상이 이스라엘을 정치를 잘하고 안정되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국민들 앞에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사임을 하게 된 이유는 실정에 의해서 사임한 것도 아니고 나라의 침략을 막지 못해서 사임한 것이 아니고 그가 사임 발표를 할 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수상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 나라의 저 어두운 곳에서 지금도 헐벗고 가난해 추위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로서 수상으로서의 사임하고 어두운 곳에 가서, 그늘지는 곳에 가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내 인생을 함께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곧바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숱한 고난을 당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상하면은 벤구리온 수상, 벤구리온을 추모하며 공항 이름을, 그래서 이스라엘 들어오는 사람들이 벤구리온을 생각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벤구리온 공항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몇 사람을 소개하는데 보다도 아브라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내의 경수가 끊어지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여 하나님이 씨앗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의심치 않아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근데 어느 날 이삭이 성장해서 이제는 소년이 되어서 자라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각을 떠갖고 창자를 끄집어내서 태워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그것도 자기 아들을, 그것도 100세에,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씨를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고난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놓고 아닙니다. 이 아들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입니다 하고 세상을 도망해서 도망가고 피하고 그런 고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이삭을 탁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내가 이삭 대신에 저 뒤에 수약을 준비했노라. 그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하면 무엇이든지 하고 돈도 물질도 많이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20년 전에 형 에서가 야곱에게 속임을 당하고 눈이 아주 이를 갈면서 야곱을 오기만 해봐라, 야곱 오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어떠한 고난을 선택합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자기 재산을 저쪽으로 도망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다른 나라로 피신하는 그런 고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고난을 선택한 거예요. 그가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고난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다고 그런 뜻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생깁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와 화해하게 하시고 야곱이 가지고 있던 모든 처자식과 재산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난을 선택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고난을 선택할 때에 때로는 이것이 아픔이 더 되는 것, 이것이 내가 손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더 좋은, 더 나은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요셉도 그랬습니다만 다윗도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치려고 나가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있던 많은 신하들이 압살롬 왕이요, 압살롬 왕이요 그럽니다. 다윗은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피신을 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당신은 이런 쿠데타를 당해야 합니까?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내가 믿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요? 어디 있어 하오니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어 나를 삼킨다. 그때 고백한 내용이 119편 6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내 내가 주의 윤례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다윗은 그때서야 자기 아들을 쿠데타리킨 아들을 치던 그런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뿌려놓은 자기 자신이 잘못한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이 고난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환궁시키시지 않습니까? 다윗을 환궁시키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끊임없는 고난,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예수님은 더 나은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안 박히는 고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도망다니고 어떻게 하면 못 안 박혀 죽을까 하는 그런 고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고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고난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선택하시면서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며 내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므로 인내해야지.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중요한 것은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많은 가정들이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부부간에 헤어지고 또 신앙생활하다가 미끄러지고 내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잘못되었습니까? 남편이 잘못입니까? 아내가 잘못입니까? 인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인내하면은 부부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고난이 찾아올 때 인내하면은 신앙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내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무조건 인내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냐,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기 전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도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유대교에서 이름난 학자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 종교적인 지위와 부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끼쳤으니 주께서 저가 행하신 대로 갚으시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바울에게 해를 끼쳤으면 주께서 저가 행하신 대로 갚으실 거라고 했겠어요. 바울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배고픔과 헐벗음과 5번의 파산의 위험을 당하면서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바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해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은 너희들이 알 것이다.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전에는 교회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찾아오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하늘 앞에 통회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희석에는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안일과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잠시 편함을 선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고난, 편한 쪽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긴 자에게 영광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여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